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직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뵈놨는데 참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탄을 놓으시고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네. 여기 하나님 앞에 오면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육신의 세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니까 다윗이 참 이게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니까 악한 원수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근데 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도 뺏기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인도함도 뺏기고 믿음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탁 오셔가지고 내 영혼을 탁 열어주시니까 그게 어떤 거였냐면 새가 쫙 울면 탁 젖는데 막 나가려고 푸푸푸푸 거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날아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선포하시고 마귀를 꾸짖으시고 어두운 세력을 꾸짖으시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악한 원수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우리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심령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여러분 흙으로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든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육에 있지 않아요. 육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전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 뭐 수학을 많이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있고 어떤 큰 능력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지어진 자,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래요. 잠언 19장 8절에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아멘? 어리석다는 한국말이 뭐예요, 여러분? 영혼이죠. 석다가 녹다는 거예요. 영혼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한국말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눈이 쌓이면은 그 속부터 녹잖아요. 속에 있는 영혼이 얼어버린 게, 녹아버린 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제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막 끝나는 사람이, 마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가치가 다 거기에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있네. 진짜 중요한 영적인 가치, 영의 세계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육으로 잘 해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그렇게 세상을 재밌게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냥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한평생 살다 끝나면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메시지를 듣고 영의 소리를 듣고 진리를 소리를 들어도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로 너는 영혼 구원을 받았어. 이거 자꾸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간격이 사실 전부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구원의 간격이 없으면 그 끝난 거예요, 이 문제.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피의 공로가 우리가 그 감사와 은혜로 나의 심령 속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린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지. 그게 여러분 충격으로 다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된다겠어요? 그냥 교훈으로 들리면 안 되고, 나는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았어. 내 가치는 다른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완전히 다른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오니까 그 가치가 너무 달라서 나에게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격으로 다가야 돼요. 아멘? 네. 죄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허무한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진짜 굉장한 게 있구나, 영원한 게 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시면 깨닫고 가시면.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극기훈련이라고 해서 산에를 갔습니다. 우리 반이 산에를 갔는데, 그때는 반에 애들이 한 50명씩 됐잖아요. 애들이 간 거예요. 여자하고 막 다 해서 갔는데 여자애들이 저쪽에서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 보니까 그게 구렁이에요. 구렁이. 왜냐면 막 불긋불긋 하더라고. 독사는 아니잖아요. 그래 애들이 막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 구렁이를 돌로 막 들어가지고 하여튼 하나없이 던졌어. 친구들한테 야 니들도 던져라. 그래가지고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냥 막 하도 많이 던져가지고. 여러분 그 3학년 때면 10살 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얘기잖아요. 아직도 생생해요. 왜 그럴까요?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충격으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냥 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그 피의 감사의 은혜가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영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망치는 사람이에요. 맞추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끝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엄청난 후회예요, 여러분. 네? 근데 왜 요즘엔 나에게 이런 막 깨달음이 더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이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 성도님들도 막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적인 지식이 나에게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분별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은 이제부터는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과 악의 구분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계는 천국이 있잖아요. 이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흡사해 있는 그런 어떤 모양과 같은 곳이 이 세계예요. 천국도 있고 지옥의 모습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우리를 잡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도 우리를 잡아다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이 수요일이라고 금요일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사람은 날아가죠. 중력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날아가는 거잖아요. 하늘로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오르기가 얼마나 뛰어서 올라가기가 나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비슷해요. 천국은 천국의 인도함을 삶을 살아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의 습성을 좋아하게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보면 막 욕하고 죄 짓고 싶고 죄 보면 막 이렇게 막 나도 거기에 끌려가고 싶고
그게 중력이 잡아다니는 만큼 그 힘이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도 보약이 있고 독약이 있잖아요. 어떤 보약은 엄청 써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되면 딱 써갖고 막 뱉어버리죠. 근데 몸에는 너무 좋은데 나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데 분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떤 독은요 굉장히 달아요. 네. 근데 이게 나를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우리가 몰라요. 겉모습을 보면 몰라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육의 정신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죠. 시간이 가면 우리 육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그 맨날 저기 깐난쟁이처럼 막 울고 젖만 먹으면 여러분 평생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골칫거리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자라간단 말이죠. 영도 똑같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굉장한 골칫거리예요. 영이 자라가야 된다고요. 아멘? 그럼 영도 뭘 먹어야 자라죠. 뭔가를 관계를 해야 활동성이 있죠. 영의 음식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근데 나에게 건강이 되는 음식 인스턴트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정말 나에게 내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살쪄갈 수 있는 그 진짜 영의 양식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민합니다. 어제는 제가 CBS를 이렇게 보는데 뭐 찬양하는 가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네 고민들을 막 얘기합니다. 힘들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괜찮아져요. 해결책이 거기에 있어요.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영은 배고파요? 힘들어요?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주의 말씀 주는 곳이에요. 프로그램 하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잘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경은 얼마큼 잘하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해야 된다고 해요.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민수기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자.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에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잘하는 거예요. 힘을 붙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더 열어주세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의 목회를 정했어요. 그때 뭘 정했냐면 하나님 그냥 육신의 목회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네. 진짜 영의 세계를 다 깨닫기를 원해요. 그 기도를 늘 드리고 지금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아멘. 그냥 여러분이 안 듣는 것 같을 때 내뱉는 그 기도도 듣고 계셔요. 그게 충격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막 있잖아요.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감각. 그런데 그 영감이 막 생길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영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가 비슷한 게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아이였을 때는 제약받는 게 너무나 많죠. 힘이 없고 혼자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무거운 걸 들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 권한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잘하기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 내가 특별한 뭐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 주시는 밥을 잘 먹고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특별한 걸 안 해도 나는 어느 날 성장에 있어요. 그러면요 힘이 붙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아멘이죠? 그 구체적인 건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막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싸우고 일을 해야 되고 남 도와줘야 되는데 많이 자랐는데 늘 누워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뇌사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혼자 스스로 호흡을 못하네. 자,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죠?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야 누워있지 않고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뭐가 같냐면 뇌사된 사람과 같아. 왜? 호흡하지 않으니까. 호흡하지 않으니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을 제일 잘하는 이가 마귀예요. 그래서요 전지를 못해요.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맨날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그거 뭐냐면 내가 지금 죽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일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서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영적 마귀의 사냥꾼의 올무에 가둬버린 새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영원한 진리를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거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목회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깨어나셔야 된다니까요. 네. 언제까지 내가 숨쉬지 않는 누워있는 자처럼 누구에게 손 내밀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어리광부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막 뛰어다니고 독수리가 날개처럼 날아다니고 그래야 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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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고 기도할 때가 우리가 움직일 때고 기도할 때 영적 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음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주는 깨달음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깨달음을 넘어서 기도해야 영적 감각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이 실제가 돼요. 그냥 깨달음으로 관념으로만 있으면은 죽은 믿음과 같아요. 나는 그 믿음이 정말 올바른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자기는 구원 받겠지. 그러나 죽은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외식하지 말아요. 네. 외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할 때에 너희가 회당과 길거리,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모퉁이에서 손 들고 기도하지 말아요. 큰 소리 기도하지 말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겨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 영이 열려요. 조용히 한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 목회자의 어떤 자존심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을 묵살하면 안 돼요. 부르짖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조용히도 기도하세요. 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을 겨냥한다든지 나의 정욕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사람들이 다 실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딱 그게 느껴지면 그걸 멈춰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나의 부르짖음, 막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영적인 막 갈급함에서는 시편 42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해요. 여러분, 사슴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시인이 그걸 본 거예요. 딱 저기 보니까 막 뜨겁게 이글거리는 그게 물처럼 보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막 달려가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요걸로 한 거예요. 막 파요. 한 50cm 파요. 이 힘이 막 있어가지고. 근데 파보니까 물이 있어야지. 그러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시인이 보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기도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하지 말랍니다. 사람 앞에. 그런데 요즘에는 참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좀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여러분 기도원, 갈매장 기도원이 유명하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3분의 1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이. 옛날에는 안치동 됐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금요 철야예요? 지금 금요 철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금요 철야 있습니다.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기도할 만하죠?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제가 사실은 주일날 신경 쓰는 것만큼 금요 철야를 신경 쓰고 있어요, 사실 지금. 왜냐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수천 명 다니는 교회도요, 금요 철야 모여라 하면 30명 미만으로 모인대요. 그런 교회가 허다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첫째, 외식하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신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관념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그 원리는 뭐냐면, 너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지, 엄마가 계시지, 엄마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하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에스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엄마 없을 때 아빠한테 얼마 전에 10,000원인가를 달라고 그러더라고. 뭐 산다고. 네. 뭐 방송이냐고 산다고 10,000원 달라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권사님 여러분이 얘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또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 얘기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누구에게만 합니까? 아버지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리와 같아요. 왜? 쟤는 믿음이 있어. 10,000원 달라고 하면, 필요한 10,000원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반드시 준다. 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줄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뭐냐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의인의 기도는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의인의 기도를. 악한 자는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아멘.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인정하는 영적인 존재가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세상에 아무리 올바로 살아도 그건 악이네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으면. 네. 우리 형제님 왜 웃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되어진 일에는요 선제적 선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막 이렇게 움츠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될까 말까 이러면 안 돼.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아멘. 다른 사람은 다 골리앗 무서워서 벌벌 떨 때 너는 죽었어. 너는 하나님 모독했어. 너는 오늘 나한테 내 손에 죽는다. 아멘. 이런 담대적인 선제적 선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다 뭐냐면 결과의 승리가 아니에요. 시작의 승리예요. 아멘. 이미 승리는 선포가 됐어요. 아멘. 너희들은 오늘 끝났다. 끝났다. 이 일은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네. 그 외침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4장은 이 전장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가르침을 줘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절에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에서요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돈을 지출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24장이에요. 이 뭐 할 때 아브라함 가장 신경을 쓰고 돈도 쓰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며느리를 지금 데려오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절 보세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을 막 위대하게 불러요. 네. 그러면서 자기 가장 신복 중에 가장 좋은 나이 많고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자기 허벅지에다 엘리에셀 손을 얹게 시킵니다. 옛날에 고대 때는요 그게 굉장한 언약과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지금 이곳에서 이삭의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고 저기 나홀성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그 며느리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 데려오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그냥 굉장한 맹세, 막 신앙적 맹세를 하고 데려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다 그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주변에 다 우상숭배자들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을 참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그래야 집안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배할 거 아닙니까? 끊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에셀이 믿음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5절이에요. 자,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뭐였냐면 거기서 데리고 오기를 원했는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말을 의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삭 될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을 데려다가 거기로 데리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이죠. 자, 6절입니다. 6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단호합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요. 네. 표면적으로. 그러면서 뭐라는 7절이 중요한데, 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 너는 믿음이 없는 말 하지 말고, 아마 7절 그 하반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거기 보내실 거야. 너를 가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 아무런 걱정이 없어. 아무런 의심이 없어. 마치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선제적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환경, 조건, 가능성을 타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아무런 걱정하지 마.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건 네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니, 어쩌면 마귀가 네 생각, 네 입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말을 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요. 이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그 엘리에셀의 염려를 하나님이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을 들어주셨을까요? 58절 보세요. 네, 리브가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말하거든요. 가자고 하니까 그 리브가 대답해요.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해요? 두 말도 안 해요. 네, 갈게요.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설교를 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큰일 났네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확신은요, 그냥 맹목적인 것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 믿음은요, 이런 기도는요, 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확신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기죠. 네. 그냥 믿음에서는 안 생겨요. 예전에 가끔 교회 다니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말만 하면은 다 긍정이야.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는데 그 이민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만 하면은 자기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지나가면 머리에 손을 주는 거예요. 집사인데 얹고 어휴 이 복받을 자식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휴 막 그럴 때 자기 아들 이름도 그냥 안 부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옥이요? 이름이 지옥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지옥아? 일로 와봐. 그래 저희 또라이인가 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믿음이었더라고. 걔가 여러분 크게 됐어요. 야 놀랍죠 여러분.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보장하시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만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죠.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은 엘리에셀의 그 의심을 완전히 상쇄시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인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가요? 자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0장 12절. 엘리에셀이요 자기는 이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의 말에 믿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 나홀성에 가서 우물에 갔어요. 하나님 여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물기를 여인들이 올 텐데 자 그때 하는 기도가 뭐냐면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여인들이 물길러 오는데 내가 한 여인을 짚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할 거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에 내가 물을 달라 했을 때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게 배필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주도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이 크면은 그냥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금 목사님인데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뭐를 달라는데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게 아니요. 하나님 빨리 갖다 줘요. 나 며칠 있다 사용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목회가 진짜 큰 목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건방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확신과 하나님 이루어주실 거라고 하는 너무나 믿음의 확신이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달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가 엄마에게 이거 필요하니까 주의 일 쓸 거니까 달라는 거와 같은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미쳐야 돼요. 아멘. 엘리에셀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 엘리에셀이 기도가 아직 다 끝나기도 전에 일이 지금 물동이 맨 여인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기도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21일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보니까 이 기도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자, 결론을 봅시다. 자, 19절이에요.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리브가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개념을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기도를 참여시켜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요 놀랍게도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나고 막 뜨거운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가 제 기도가 약간 모호해진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참 역설적인 그게 뭐냐면 신학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끌어요? 이런 개념이 신학이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게 먼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을 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확신을 기도하시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는 반드시 많이 빈번하게 간절히 함께 갑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라잖아. 이거 할 게 많은데 큰일 나네 이거. 이따 오후 시간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